자, 이제 말씀 같이 나눌게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함께 봉독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또 우리가 살짝 긴장하게 되지요. 근데 읽은 말씀의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용이 나와요. 성경에 용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용은 어떤 모습, 무엇인가?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용이 뭐라고요? 옛 뱀이다. 그리고 마귀다, 사탄이다 라고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정체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 용, 다 같은 이 뱀, 마귀, 사탄들은 뭐하냐? 천하를 꿰는 자다. 꿰는다는 게 꼬인다는 말이고 속인다는 말이에요. 용은 뭐하냐? 엄청 무섭고 뭐 대단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결국엔 속이는 자다. 속임을 가지고 뭘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을,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살짝 넘겼는데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 큰 용이 어떻게 됐대요? 말씀 처음에? 네, 쫓겼다.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 사탄, 마귀, 뭐 옛뱀 뭐든지 이게 그거에 집중하면 되게 두렵다, 불안하다, 내가 어떻게 될까 무섭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마련인데요. 초점을 조금 바꾸어서 그 용을 그냥 뭐 다른 설명도 필요 없이 그 용을 내쫓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초점을 맞추면 용 얘기하고 용을 바라보고 그럴 때는 대단한 것 같고 신비한 것 같고 무서운 것 같고 두려운 것 같은데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단번에 뜻에 손짓에 말씀에 이 용은 그냥 쫓겨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 용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얘기하는 건 부차적인 거긴 한데 그래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이 용이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의미의 용으로 20장 2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같은 표현이죠. 옛뱀이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속이고 혼란케 하는 그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묶어둔다. 그런 얘기죠. 힘을 쓰지 못하게 한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용에 대한 언급은 용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속임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쫓겨나고 갇히고 그런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옛뱀은 뭐죠? 옛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 무슨 뜻이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용인데 그것은 옛뱀이다. 옛뱀이라는 표현은 전에 어디 있다는 얘기인데 금방 떠오르죠. 그러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뱀이 나와요. 뱀이 뭐 하죠 거기서? 꼬입니다. 예, 하와를 속이고 꼬여서 죄를 짓게 만들죠. 그 죄가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죠. 그때부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세상은 속임수와 두려움과 불안함이 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때가 되면. 이게 막연하게 앞으로 올 미래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는 이때는 내가 믿음으로 온전케 서면 올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때가 되면 이 용의 역사는 대단한 것 같았는데 끝나버린다. 그것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용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뭘까요?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로 용은 뭐예요? 상용아. 용이 들어있네 이름에. 용이 영어로 뭐예요? 드래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써져 있는 요 용, 옛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두 군데 나오는 용은 드라콘. 예?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어원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이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신약에 두 군데가 나온다고 했죠. 그건 우리가 지금 나눴어요. 그 용이 어떤 거냐. 우리가 뭐 정확한 실체를 알지 못하지만 사탄이고 속이는 자고 옛뱀이고 때가 되면 그 세력은 끝난다. 이걸 알았는데 그리고 이름은 그것을 드라콘이라고 부른다를 알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용하고 관계되어 있고 또 같은 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요. 구약 성경으로 가니까 이게 언어가 바뀌죠. 히브리어로 바뀌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거는 뭐 용이라고 봐야 되겠네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용이라고 나온 데도 있고 번역이 바다 괴물, 바다 짐승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고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탄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게 히브리어에서 용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드라콘은 헬라어 용이고요. 탄닌은 히브리어 용. 용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뱀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이게 통하죠. 용인데 얘 뱀이다.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도 역시 바다 괴물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용은 대체로 바다하고 관계 있고 바다 괴물이라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는 좀 이따 나누도록 할게요. 이해가 많이 있는데 다 다루면 좀 많으니까 창세기 1장 21절에 큰 바다 짐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탄닌이고 그게 구약의 용 중에 하나다. 다른 이름의 용도 있다는 얘기죠. 탄닌은 근데 탄닌 음식 탄니 그런 거 아니고 이런 때 웃어주셔야 된다는 얘기. 탄닌은 음식에 있는 어떤 성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 탄닌이 용인데 우리가 탄닌이 익숙한 이유는 녹차에 나오는 떫은 맛, 감을 먹을 때 나오는 떫은 맛, 호두 껍질 같은 과일 속에 있는 밤 안 껍질 이런 것들 씹으면 쓴 맛, 떫은 맛 나죠. 근데 그게 몸에 좋다고 하죠. 그게 탄닌 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데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다. 근데 이 씁쓸한 맛이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 기억해 볼 때 우리가 용의 정체를 알고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게 신앙이 좋다. 이런 생각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 용 같은 어떤 바다 괴물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리워야단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리워야단? 리워야단도 용 같은 거다. 근데 이건 기본적인 의미가 거대한 바다 괴물. 왜 자꾸 바다 괴물을 얘기할까? 이런 질문을 담아두고 리워야단이라는 단어도 이것도 역시 조금 용 비슷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같은 단어를 악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은 기억나시죠? 성경 읽다가 여기 웬 악어가 나오지? 하는 느낌이 나는 데들이 있는데 그게 리워야단이고 그 단어는 용으로도 뱀으로도 악어로도 하마라고 번역된 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괴물을 얘기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그것 역시 기본 의미는 바다 괴물. 세 번째 라합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라합은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좀 이제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 라합도
바다 괴물 중에 하나다. 혼돈의 괴물이다. 욥기 26장에 보면 라합을 쳐서 산산조각 내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시편에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깨뜨린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의 요한계시록 12장, 20장에 나오는 그 드라콘 용도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내쫓고 하나님이 가두시고, 구약에 나오는 이 괴물들도 보면 하나님이 그 머리를 부수시고 뭐 낚시바늘로 꿰고 산산이 조각내고 이런 말씀이 주를 이뤄요. 그럼 용 연결해서 옛뱀, 사탄, 마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들고 불안함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용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용이 나왔어요. 성경에 용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용? 아니 용은 일단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의 용은 날개가 없는 용은 동양의 용이에요. 중국, 한국, 일본에 나타나는 그런 용은 날개가 없어요. 발이 이렇게 짧게 있고 여기 수염 났고 하늘을 나는데 날개가 없는 그러니까 큰 뱀 같은 기다란 그런 용 아시죠? 근데 상용의 주용이는 아마 드래곤, 용 그러면 날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어디 용이에요? 서양용. 이게 뭐지? 용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종이 다른 건가? 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서 성경에 있으니까 용은 있는 거고 실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용은 있는 게 아니에요. 속임수라는 말에서도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듯이 물론 그런 작용을 하고 그런 역사를 하는 세력과 그런 것들은 있어요. 마귀, 사탄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용이라는 구체적인 실체가 어딘가에 있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용들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상상 속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의 모습은 여러 가지 동물의 부분들을 합해서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양, 서양 용이 다르고요. 성경의 용은 또 달라요. 왜 다를까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권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중동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림이 다르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용이라는 말로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공통점도 가지고 있지만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용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주용이가 생각하는 날개 달린 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개를 사람이 그 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어렵지 않은데. 네. 주용이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해 볼게요. 서양의 용은 그냥 악이에요. 악. 그리고 사람이 용감한 기사 혹은 영웅이 죽이는 걸로 끝나요. 서양 용은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데 강한 자, 영웅이 나타나서 그걸 제거하는 것이 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유럽 문화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용은 거대한 악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동양의 용은 좀 다르죠. 한국이나 중국 쪽에서 얘기하는 용은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죽일 수 있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떠올리시기에 따라서 천년 묵은 뱀이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여의주를 얻으면 용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용에 대한 얘기는 용은 물에 관계가 되어 있고요. 우리 문화 안에서 비를 내려주는 그런
신성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용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동양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 용이니까 같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통적인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존하지 않고 상상 속의 동물이라는 점, 그런 것들은 맞아요. 같은데 이 역할이나 이미지를 보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또 이 성경의 용으로 가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용이라는 걸 떠올릴 때 날개 달린 유럽의 용이나 날개 없이 비늘이 있는 동양의 용을 떠올리면서 대입하면 혼란이 일어나요. 성경의 용은 뭐라고 봐야 되냐? 제가 계속 반복했죠. 이름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어디 괴물이라 했어요? 바다 괴물이라 했잖아요. 바다 괴물.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있는 그 문화권에선 용은 바다하고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하고는 문화가 달라서, 자연이 달라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떠올려 보세요. 제가 이스라엘의 기후를 얘기하고 건기 우기를 얘기할 때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땅에 이 지질이 석회질이 많다고 했죠.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비가 안 올 때는 바짝 말라있던 땅이 비가 오면 물을 머금고 생명을 품는 게 아니라 이건 단단한 시멘트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물이 막 모여서 콸콸콸 흘러가는 아주 무서운 홍수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폭력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물 그럼 생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지역에서는 물은 죽음하고 연결돼요. 이것은 곧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홍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모든 생명이 다 죽는 것. 그렇게도 연결이 되고요. 성경의 용의 기본이 되는 문화권 안에서 이 물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 비가 많이 와서 콸콸콸 흐르는 그 무서운 물이 어디로 가요? 강이 돼서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바다는 그 무서운 물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요. 그 속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다는 정말 두려운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에,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에도 역시 그래요. 그리고 혼돈, 파괴,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그 무서운 바다에서 나오는 거대한 어떤 괴물,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죠? 그런 뭐 사람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괴물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고요? 그냥 내쫓으면 내쫓기고 가두면 가둬지고 그냥 그런 거다. 이것이 또 이어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을 여시고 죽음을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을 이기신 거죠.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저지할 수 없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성경의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용으로 대변되고 상징되고 있는 두려움, 혼란, 폭력적인 어떤 죄, 뭐 이런 것들 무서운 거긴 하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게 오늘 용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살짝 얘기했던 사진 찍는 얘기하면서 초점을 인물에 맞추면 배경이 이렇게 아웃포커싱 날아가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걸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삶에, 우리 인생에 괴로움이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맞습니까? 대답으로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지만 마음에서 현실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있지요. 그거 없지 않지요. 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다 있어요. 그렇죠?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고민이 있지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지요. 끝없이 밀려오죠.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시선의 초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과 고통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욕만 바라보는 것인 것 같고요. 그러면 되게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갈 길을 모르겠고 그런 연속이겠죠. 근데 거기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마치 사진 찍을 때 인물에 초점을 잘 맞추면 배경은 다 뿌옇게 날아가듯 이 용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수 있다. 우리의 현실 삶에 있어서 용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용은 나중에 먼 미래에 나타나는 무엇일까요? 저는 내 삶의 지금 내 곁에 이 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시고 힘듭니까? 그것도 용이겠죠.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용도 있을 거예요. 관계 문제로 힘들고 슬프고 속상하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다 용 같은 것들. 용의 특징이 용은 뭐 하는 거다? 용은 속이는 거다. 너 우리를 향해서 너 결국에 안 될 거야. 너 망할 거야. 네가 착한 마음 먹는다고 네가 뭐가 될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고? 아니 안 돼. 현실을 봐라. 너의 지금까지 경험을 뒤돌아봐라. 안 된다. 이게 속임수. 속임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게 여기고 스트레스 받는 모든 그 용들이 사실은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아니 현실적인 어려움들인데 무슨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하는 내 마음을 속이고 흔들어 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고자 애쓴다면 나는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속임인 거죠. 여러분 전화 받아보셨습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최근에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여기 밴쿠버 뭐라고 했죠? 밴쿠버 영사관인데 한국 검찰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연락합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래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전화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은 누구고 소속은 어디고 이름은 뭡니까? 뭐 이렇게 담대하게 따질 수 있어요? 당장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두렵지 않으실까요? 무슨 얘기예요? 보이스피싱, 뭐 스미싱, 뭐 하여튼 문자 메시지로 뭐 오는데 링크가 있다. 그거 누르지 마라. 뭐 이런 거. 은행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띡띡띡띡 뭘 한참 하면서 고생하고 있다. 그래서 뭐 가가지고 보니까 속이는 거라 그만두게 했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 본질은 뭐예요? 그거에 속이는 거죠. 왜 속이죠? 속이는 사람들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싹 가져가고 싶은데 싹 가져갈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속여서 속으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속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보이스피싱이든 피싱이든 뭐든 우리를 속여서 우리 걸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속으면 그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속을 수만 있어요. 안 속는 방법은 그 수법들을 미리 좀 알고 미리 대비하면 이게 오면 야 나를 지금 나한테도 왔구나 이런 게 되는 거죠. 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망을 주고요. 우울함을 주고요. 안 된다는 생각을 주게 하고요. 이런 것들 다 용이에요. 그 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하나님이 내쫓으셨어요. 주보에 보시면 예배 순서 옆에 제가 그림을 넣어놨어요. 뭐 손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이렇게 있고
어떤 느낌이세요? 예. 용을 내쫓으시고 가두시는 그런 게 표현된 이미지예요. 그 왼편에 있는 컬러풀한 글씨들은 뭐예요? 용이라는 글씨는 명백하게 보이죠. 용의 우리말, 용은 용용이라는 한자잖아요. 용용 죽겠지 할 때 그 말인가요? 오늘 말씀 제목 용용 죽겠지라고 썼는데 좀 너무 장난스러운가요? 용용 죽겠지는 네가 용 쓰고 애써봐야 어쩔 수 없지 메롱 야구르지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용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마음에 새겨둘 때에 용을 향해서 야 네가 아무리 용 쓰고 애쓰고 날 속이려고 해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알고 믿고 안 속는다. 용용 죽겠지. 그럴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라요. 하던 얘기 계속하면 거기 용은 용이고 미르는 용의 우리말이에요. 이게 물하고 관계 있어요. 미르가 물이라는 어원하고 관계 있고요. 그래서 은하수가 뭐예요? 미리네잖아요. 우리말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관계되어 있는데 그런 거 써놓은 거고요. 밑에 있는 히브리어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탄닌, 리워야단, 라합 그 단어들입니다. 다 그냥 용을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성경에서 용 혹은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는데 자 기억하면 결론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용을 바라보면 무서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안 속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속이는 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든든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전해주신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인생 위에 모든 가정 위에 모든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상 필까요? 여보.